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부터 6절 말씀, 우리 4절에서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는 젊은 남성들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자신에게 모든 가치를 투자를 합니다. 좋은 차를 타기도 하고 또 아주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기도 하죠.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성실한 여인들은 자기 관리에 많은 시간과 또한 물질들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면 이들의 중심축이 바뀌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 내 배우자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사용하게 되고 또 물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가정에 생기면 그 중심축이 또 바뀌게 되죠. 배우자에서 자녀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중심축이 움직였다라는 것은 기쁨의 대상이 바뀌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기쁨의 대상으로 삼는가에 따라서 마음의 중심축이 바뀌게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심축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을 기록하는 사도 바울은 기쁨의 대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기쁨의 대상이 바뀌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죠. 그는 항상 자신의 모든 욕망과 성취를 위해서 달려갔던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카오캅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그는 기쁨의 대상이 전혀 다르게 바뀌어 버리게 되죠. 자신이 아니라 온전히 모든 것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변화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울은 누구보다 열정적인 사람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고 난 후에 그를 따르는 공동체를 모두 다 도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500km나 되는 그 거리를 쉬지 않고 단숨에 달려갑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토록 열정적인 사람으로 바꾸었을까? 그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가? 그 이면에는 우리가 전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비느하스의 열심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의 롤 모델은 아론 제사장의 손자였던 비느하스에 있었던 겁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며 바알을 숭배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연병이 그 이스라엘에 미치게 되면서 수만 명이 죽게 되죠. 그럼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시물이라는 남자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서 막사에서 음행을 합니다. 그 소식이 비느하스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그러자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막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음행하던 그 여인과 이스라엘 남성을 창을 꽂아 죽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연병을 그치게 하셔요. 그리고 민수기 25장 11절에서부터 12절을 보시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의 열심을 인정해 주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비느하스의 열심을 품고 살아갑니다.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열심이 자기를 향한 열심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자기 욕망,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싶은 자기의 기쁨.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향해 나아간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욕망을 투여한 하나님을 향한 자기 열심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사울의 열심들이 있어요. 봉사를 많이 합니다. 아주 열심히 가지고 나가는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훌륭한 신앙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열심을 가지고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보상적인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무너져 버립니다. 자기의 열심은 하나님의 반응이 없으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하나님의 반응에 어떠한 것도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삶에는 하나님의 증언,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4절을 보시면 복음의 위탁을 받았으니,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증언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기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어떤 아첨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께 바르게 행하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증언해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첨하는 말.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첨을 잘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죠. 아첨을 잘하는 사람은 이 승진도 빠르고 많은 좀 세상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그 짧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 부부간의 영상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만일 내가 일찍 죽고 당신이 재혼을 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당신도 죽고 모두가 죽었어. 그러면 당신은 누구 옆에 묻힐 거야? 라고 아내가 물어봅니다. 우리 결혼하신 남성분들은 누구 곁에 묻히실 겁니까? 아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내가 먼저 죽고 당신이 재혼을 했어. 당신 누구 곁에 묻힐 거야? 여러분, 누구 곁에 묻히실랍니까? 좀 말씀을 해줘 보십시오. 네? 뭐라고요? 중간에? 영상을 보니까 이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당신이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내가요, 화를 탁 내고 들어가 버려요. 정답이 뭐냐면, 정답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재혼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혼하지 않지, 나는 당신밖에 없어라는 말을 해야지만 그날 밥을 잘 얻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첨이라는 것은 그래요. 세상의 아첨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거든요. 당시에 하나님께 복음을 전파하던 바울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첨하는 말을 잘했습니다. 철학을 통해서 아첨하는 말을 하면 보상들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아야 했다. 복음의 위탁을 받은 사람으로서 오직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사람에게 아첨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증언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위대한 인물이 한 명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입니다. 에녹은 이 땅에 살면서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바로 올려짐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보았더니 성경에서 에녹을 이렇게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은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에녹이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늘로 옮겨짐을 받았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는가?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영상으로 좀 나올 텐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을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녹이 이 땅에서 365년을 살았는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부터 24절 말씀을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고 죽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에녹은 365세에 하늘나라로 옮겨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관하여서 무엇인가를 너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동행, 믿음으로 동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면, 내가 주님께 어떤 것을 액션을 취하면, 행동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믿음의 삶 속에 포함된 것이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쁜 거예요. 마치 그 아이들이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 오늘 우리 집에서 같이 놀자. 엄마, 아빠, 내 친한 친구가 있는데 오늘 우리 집에서 같이 놀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에녹이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에녹이 주님과 동행하였더니 너무나 기뻐서 에녹아, 너 죽음이라는 문을 들어가지 말고 그냥 올라와라. 나와 그냥 천국에서 함께하자. 그리고 에녹을 올리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 동행한다라는 것은 주님과 보폭을 맞추는 것이고 같은 속도와 같은 방향을 향하여 걸어나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걸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보폭을 같이 하고 또 주님의 속도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폭을 맞추고 나갈 것인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도 비느하스에 열심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 롤 모델이 있었지만 어떤 규칙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할 때 자신의 열심으로 바뀌어 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도 어떠한 규칙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보폭을 맞출 수 있을 겁니다. 몇 가지 규칙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이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지만 실제 우리 삶 속에서는 인정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일 앞에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고 먼저 나아갑니다. 나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내 뒤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주님, 왜 나와 함께 보폭을 맞춰주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뒤에 계시다면 우리가 고개를 돌려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죠. 그게 바로 회개죠. 그런데 우리는 도리어 주님께 내 자리로 오라고 기도합니다. 쪼릅니다. 주님이 나와 보폭을 맞춰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게 배우라.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당시의 팔레스타인 농경 문화에서는 보통 소 2마리가 함께 밭을 매게 됩니다. 이때 농부가 아주 지혜롭게 짝을 만들어 주는데
힘센 소와 힘센 소 두 마리가 멍에를 메고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어미, 힘센 소, 그러니까 경험 있고 힘이 있는 소와 새끼 소를 함께 붙입니다. 그리고 한 멍에를 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힘은 어미소가 다 밭을 갈굽니다. 새끼 소는 뭘 합니까? 하는 게 없어요. 어미소와 함께 멍에를 지고 그냥 보폭과 속도와 방향을 맞추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주님이 가시는 방향 그대로 우리는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얹혀 그냥 가면 되는 것이죠. 내 생각이 옳다가 아니고 주님의 생각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신뢰한다라고 말하지만 주님, 그 방향은 틀렸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해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내 방향으로 가죠.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죠. 우리는 주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위해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즉각 순종하는 것이에요. 바로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여러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나가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준비하시면서 겟셋마나에 올라가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은요, 즉각 순종 행동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 깨어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주님,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하루 동안 주님과 함께 사역했지 않습니까? 너무 피곤합니다. 저 잠깐 눈 좀 붙인 겁니다. 너무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기도해라. 주님, 너무 피곤한데 내일 기도할게요.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 언젠간 제가 분명히 사랑하고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요. 그러나 즉각적인 순종하지 않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언젠가는 순종할 터이니 너무 재촉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어련히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우리는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은 즉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것이죠. 세 번째는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힘쓰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거룩한 삶이죠.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어느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유유상종, 금묵좌우이지 않습니까? 같은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예요. 먹을 가까이 하게 되면 검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것이지,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방향으로 좀 바꿔주세요. 변화산에서의 모양처럼 주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모양으로 좀 변화되어 주세요는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 그 자체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과 통행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신뢰와 즉각적인 순종과 거룩함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아주 쉬워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지 못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내 안에서부터 시병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 만나면 얼마만큼 설렙니까? 하늘의 별도 따다준다는 이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요. 손에 물을 묻히지 않겠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랑하니까요. 그 거짓말에 깜빡 속아 넘어갑니다. 결혼하고 나서 후회하죠. 그러나 다시 살아가는 것은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신뢰하고 하나님께 즉각적인 순종을 하고 거룩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힘든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설레임의 만족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내가 이 땅에 무엇인가를 얻기만을 위한 욕심으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더러운 마음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사랑의 마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5절을 보시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더니 하반절에 하나님이 증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에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였더니 내가 어떤 신원을 회복해 달라고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셨다.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뻤어요. 그랬더니 3일 후에 성자 예수님을 부활시키십니다. 증언해 주죠. 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보낸 독생자다. 내가 보낸 메시아이다.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너무나 힘들어요.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저들이 환난과 고난을 이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지켜주셨던 거예요. 증언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모범적인 교회로 소문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바울이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증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증언에는 그래서 살리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신다고요. 저와 제 아내가 몇 년 동안 모함에 시달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저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주위 사람들에게요, 막 좋지 않는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나서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래서 1년이나 함께 지냈던 사람인데, 그래서 한번 가서 따져볼까? 어떻게 할까? 그때 이제 신혼 부부였습니다. 항상 체프를 통하여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나면, 그래, 내가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인데 저 사람을 품어야지. 품고 기도해요. 주님 용서하게 하옵소서. 또 다시 화가 나는 거예요. 또 소문이 들려오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능력으로는 품을 수 없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용서하겠습니다. 품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1년, 2년 동안 그 소문이 퍼져요. 그런데 정확하게 4년 몇 개월이 지나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수치를 당하게 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만천하가 알게 하시더라고요. 깨달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나를 증언해 주시는구나. 그 억울한 시간이 다 지났는데 하나님께서요, 그때 모든 신원을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사람에게 변명하는 것 아니지,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 아니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나간다면,
내가 여호와의 눈을 항상 의식하고 걸어간다면 주님께서 주님의 시간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나를 증언해 주실 거야. 그 확신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걸어간다면 내 삶 속에서 왜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지? 변화가 없지? 여러분, 그 삶을 꾸준히 걸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시고 여러분의 일터를 살리시고 우리 거룩한 무선 중앙교회를 살리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인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자.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가 변하는 것, 또 우리의 배우자가 변하는 것, 또 우리 교회를 통해 지역이 변화되는 것을 목격하는 이 하나님의 증언들이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하나의 책이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도 잘 아는 책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나무는 소년을 너무나 사랑해요. 그래서 소년과 어릴 때 서로 함께 놀죠. 그 열매도 다 줍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자라서 이제 길을 떠나죠. 그럼 이제 사업이 좋지 않아서 옵니다. 그랬더니 나무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줄기도 주고 모든 것도 주고 심지어는 나무를 동강 잘라가지고 그 나무 쓰라고 다 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다 노년에 늙어서 나 너무 힘들어. 세상 속에서 너무나 피곤하게 살았어. 그랬더니 밑동 그냥 그루터기에 앉아서 쉬라라고 자기의 그 그루터기까지 모두 다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이게 결말이에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모든 것을 줍니다. 그런데 결말이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나무에게 기쁨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소년이었던 것이죠. 자신이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살아가는 대상이 기뻐하고 쉴 수만 있다면 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만 있다면 이것이 진정으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또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았습니다. 자신의 인기, 평안함, 가지와 줄기를 모두 다 내어주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죠. 그래도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대상인 예수님을 위해서, 기쁨의 대상인 하나님을 위해서 고통받는다면 이 동안 자신들에게는 은혜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영광 거두신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기쁨의 대상들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국민학교 시절에는 유모 1번지 보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조금 국민학교에서 성장하고 나서는 우레메를 보는 게 제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아내가 저의 기쁨이었고 또 자식들이 나오자 자식들이 저의 기쁨이었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반성해 보는 것이죠. 그럼 너는 하나님에게 어떤 기쁨을 주었니? 어떤 말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항상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내가 아파서 울 때, 또 내가 신음 속에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또 기뻐서 웃을 때, 내가 결혼했을 때, 첫 아이를 만났을 때, 주님께서는 항상 내 곁에서 더 기뻐하고 계셨는데 나는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는가? 스마냐 3장 17절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무나 기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호흡을 통하여 주님께서 너무나 행복해 하시는데 우리는 정말 주님의 그 기쁨에 응답하지 못하고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걸어가겠습니다. 진실로 주님이 나의 삶을 보고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하여 기쁨 얻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자녀이고 세상이고 배우자이고 이제 우리가 기쁨의 그 대상을 조금 바꾸십시다. 원래 우리의 삶의 목적이었던 그 기쁨의 대상으로 우리의 모든 방향을 고정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겠다고 오늘 결단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증언해 주실 것이고 그 증언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더욱더 복되고 귀한 삶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마음에 결단하고 나가겠습니다.